이스라엘 국경 북쪽으로 아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예요. 국경이 접한 나라끼리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아람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늘 시달립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지키는 겁니다. 아람이 번번이 진단 말이에요. 아람 왕이 열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중에 누가 이거 스파이가 있는 거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거다. 누구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거였죠. 근데 아람 왕 생각엔요. 우리가 이렇게 은비 계획을 세워서 쳐들어갔는데 미리 알고 막는다. 이건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거다. 사람은요, 자기 수준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이스라엘 다 알고 있다. 그럼 뭐 스파이 있는 거 말고는 달리 생각할 게 없잖아요. 제 조카 4살 때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밥 먹다 말고 중간에 젓가락을 집어던져요. 옆 사람 젓가락을 뺏어갑니다. 웬고하니 밥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콩 같은 걸 집으려면 잘 안 집어지잖아요. 엄마 아빠는 잘 집는데 자기가 안 집어져요. 젓가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엄마가 치사하게 자기한테만 나쁜 거 준 거죠. 젓가락을 확 집어던지고 엄마 걸 뺏어가요. 사람은요, 자기 수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수준 넘는 걸 알려면 얼른 커야죠. 다른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왜요? 예수 안에만 생명 있는 걸 모르거든요. 이 쌍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쌍 있는 걸 몰라요. 그걸 알려면 일단 믿어야죠. 이건 거듭나기 전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 흉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혹시 신자가 신앙의 성색이 아는 건요? 혹시 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불신자들이 신자로 편입 안 되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게으른 것도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세요. 광야에서 늘 불편하죠. 홍해를 건넌 감격 그거 없습니다. 걸통 그냥 목마르다 그러고 배고프다 그래요. 성에 보다 참 답답하죠. 근데 별 수가 없는 게 그들이 지금 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 건너서 나온 이유가 가나안을 가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애굽하고 가나안을 비교하면 당연히 가나안이 훨씬 좋죠. 근데 그 가나안을 모릅니다. 이제 못 갔잖아요. 그들이 아는 거 애굽, 광야 둘 뿐이에요. 애굽하고 가나안을 비교해야 되는데 애굽하고 광야를 비교합니다. 그럼 비록 종신세였지만은 매일 그 모래바람만 부는 그 뜨거운 광야보다는 차라리 애굽이 낫죠. 그럼 이 불편이 없어지려면요,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죠. 빨리 가나안 가야죠. 광야를 걸으면 걸을수록 가나안이 가까워지는 거 이걸 알아야죠. 사람은 자기 수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 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이걸 모릅니다. 그래 아람 왕이 대체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냐 했는데 한 신하가 말하죠. 임금이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이방 나라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은 풍월이 조금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람 왕보다 신하가 좀 낫습니다. 그죠? 나으면 뭐 하죠? 나아봐야 둘 다 불합격이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태어났을 적에 동방 박사가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낳으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서 서기관 대제사장 그래서 영문을 묻잖아요. 서기관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그럼 뭡니까? 헤롯 왕보다 서기관 대제사장이 좀 낫죠. 나으면 뭐예요? 나아봐야 둘 다 불합격이잖아요. 아니
분명히 헤롯 왕보다 서기관 제사장이 나은데 예수님과 상관없긴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아세요? 순종엔 등급이 있어도요, 불순종엔 등급이 없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면요, 뭐 없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 마지못해 겨우 순종하면 손가락만 마는 거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집니다. 이런 자에 거절했든지 고민 끝에 거절했든지 안 따집니다. 거절하면 칼에 삼켜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한 청년은 교회 행사에 관심이 없어요. 뭐 주일 예배도 겨우 나가는데 청년회 행사에 참석하겠어요? 갈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안 갔죠. 다른 청년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련회 출발 전날 안 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잖아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내 수입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민 끝에 돌아갔죠.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요? 10분? 1시간? 2시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 끝나자마자 에이 안 해 하고 그냥 돌아갔든지 3시간 고민 끝에 돌아갔든지 결국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안 따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빌라도일걸요. 그죠? 빌라도 고민 엄청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래도 빌라도가 고민을 했다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끝이죠. 불순종엔 등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엔 등급이 있어요. 자, 수련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임원들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막바지에 그래 가지 뭐 하죠. 가준 청년 갔습니다. 수련회 한 달 전부터 모여서 수련회 위한 기도회도 하고 프로그램 준비, 이런저런 행사 준비하고 열심히 다른 청년들 참석 독려하고 해서 간 청년 같아요. 분명히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이건 다르잖아요. 겉에서 보기엔 같아도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맴돌잖아요. 1주간 맴돌니까 성이 무너졌죠. 그때 그 성 맴돌 이스라엘이요 다 한 마음이었을까요? 자, 첫날 맴도니까 성이 7분의 1 무너지고 둘째 날 7분의 2 무너지고 셋째 날 7분의 3 무너지고 그거 아니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더운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성 맴돌거나 말거나 슬픔에 빠져서 종나무 그래서 낮잠 자다 온 사람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걸요. 그들도 성이 무너지니까 신났겠죠. 그리고 나중에 혼자 찔렸겠죠. 불순종엔 등급이 없고요. 순종엔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불순종엔 등급이 있고 순종엔 등급이 없는 걸로요. 알았어, 나중에 할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는 거나 나중에 하는 거나 같은 걸로 아는 거죠. 알았어, 나중에 할게.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뭐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건 나쁘지만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건 괜찮은 거죠. 그런 게 어딨어요?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거 안 따진다니까요. 순종엔 등급이 있어도요 불순종엔 등급이 없습니다. 제가
돌발 퀴즈 하나는 거예요. 퀴즈입니다. 다음 중 변명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은 1. 회사 2. 학교 3. 군대 4. 교회. 어디게요? 이게 왜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안 통하는 변명이 교회에서는 통합니다. 다른 데서는 말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심각한 사유가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어떤 고3 학생이 상담실로 옵니다.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야? 요즘 이상하게 공부하기 싫습니다. 책만 펴면 머리가 아픕니다.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쉴 듯 말고 거기서 공부하라고 그러겠죠. 그건 상담거리가 아니에요. 이 말을 교회로 옮겨볼까요? 요즘 봉사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전 감동이 없어. 구역 식구 다 모이죠. 같이 기도하자고. 이게 대체 왜 이래 대체? 왜 다른 데서는 이유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유가 돼요? 문제 하나 더 낼게요. 다음 중 군기가 제일 엉망인 군대는 1. 육군 2. 해병대 3. 공익 4. 십자가 군병. 어디에요?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군생활 할 적에 입대했잖아요. 논산입니다. 입대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병역 수첩을 군인 수첩을 나눠줍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군인 수첩 앞부분에는요 암기 사항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알아요? 병의 책무, 군인의 길, 내무생활 지침, 차례 자세의 목적, 한 3-4페이지 빽빽 있는 걸 내일까지 다 외우래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늙었고요. 젊은 시절에 외우는 걸 좀 잘했습니다. 나보다. 근데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나도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운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훌하게 포기하고 예의상 짧은 것 몇 개 골라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차례 자세의 목적. 차례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다. 고로 안으로는 군인 정신이 중요하고 밖으로는 엄숙한 실수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35년 지났는데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잘 외웠겠어요. 선생님 그냥 몇 개 외우고 포기했는데 와, 다음날 그걸 다 외우는 겁니다. 내가 모든 훈련병이. 방법이 간단해요. 패니까 왜 패니까. 너 훈련병 아무개 내무생활 지침 잊었습니다. 이 새끼가 대가고. 너 군인에게 잊었습니다. 대가고.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30명 두개 패니까요. 나머지 다 외우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공포 분위기에서 혼자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맞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변명이 통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군인인 이유는요 핑계가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만 빼면 사람은 강건하게 돼요. 사실 신앙은 증명하는 거지 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증명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기필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지 자기가 얼마나 딱한 형편인지 마음은 있는데 왜 못 그러는지를 변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헤롯보다 서기관 대전이 좀 낫습니다. 아람 왕보다는 신하가 좀 나았어요. 그래봐야 다 빵점이잖아요. 불순종엔 등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이 있어도요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자, 어쨌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엘리사 행방을 수송합니다. 도단성에 있대요. 군대를 보냅니다.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다음 날 엘리사 왕이 그걸 보고 그냥 깜짝 놀랐죠. 큰일 났잖아요. 엘리사는 태어나요. 자, 좀 아까 아람 왕하고 신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두 유형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한 사람은 알게 조금 알아요. 그래봐야 둘 다 낙제 점수. 근데 도단성 안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의연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는데 두렵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을까요? 아니, 둘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겠죠. 둘 다 아브라함 후손이죠. 둘 다 율법 지키겠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겠죠. 그런데 성을 에워싼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한 사람은 벌벌 떨고 한 사람은 의연해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둘 다 교회 다닙니다. 세례 받았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11조 합니다. 봉사해요. 구원 얻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늘 세상 눈치 보기 바쁘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늘 의연해요. 이런 차이가 대체 왜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생각이 좀 이상해요.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면 곤란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아세요? 다른 경우로 바꿔볼게요. 공부 잘하는 건 좋은데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면 곤란하다. 돈 버는 건 좋은데 은행에서 줄 설 만큼 벌면 곤란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교회만 오면 그게 또 말이 돼요.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면 곤란하다. 아니죠. 이왕 믿는 거 좀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요. 아니, 이왕 믿는 걸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늘 발만 걸치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 남들 다 받는 은혜는 혼자 못 받고 남들 안 받는 스트레스 혼자 받잖아요. 오늘 본문엔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네 유형이 나옵니다. 아람 왕, 신하, 엘리사, 사만. 이 넷 중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를 보여주는 샘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이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람 왕이나 신하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것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진 않죠. 그냥 믿기만 하죠. 신앙이 남다른 그 자랑, 보람, 기쁨, 이건 또 아니죠. 성경엔 엘리사하고 사환하고 두 극단만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의연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늘 불안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두 극단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수두룩한 단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만 있으면 걱정하는 사람, 사소한 일에는 괜찮은데 가끔 걱정하는 사람, 대부분 괜찮은데 그래도 큰 문제 걱정하는 사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요, 빵점하고 100점만 있어요. 수두룩한 중간 점수가 있잖아요. 12점, 24점, 36점, 48점, 52점, 63점, 72점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신앙은요, 현재 자기 자리에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겁니다. 늘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신앙 연륜에 따라서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죠. 하다못해 테니스도 1년 친 사람보다 10년 친 잘 칠 거 아닙니까? 태권도도 1년 배운 사람보다 10년 배운 사람이 잘할 거 아니에요. 신앙도요, 예수 안에서 보는 그 연수만큼 잘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난 예수 믿는다, 지금 저도 선당 간다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죠. 제가 예전에 강남역 나갔다가 아주 그 마음에 드는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학원이었는데요, 영어 학원인가 봐요. 건물에 크게 현수막에 영어가 당신에게 힘입니까? 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분명히 영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영어가 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이기도 하겠죠. 신앙은요, 신앙이 우리한테 힘일까요? 짐일까요? 영어가 힘인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처음부터 힘이었을까요? 아니죠.
영어라는 짐을 꾸준히 졌겠죠. 그 짐을 꾸준히 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힘이 되었겠죠.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꾸준히 지키다 보면요, 신앙이 우리를 지킵니다. 뺀질되면요, 늘 짐이죠. 늘 부담스러워져. 제가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요, 부담되어서 싫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참 싫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별걸 다 부담스러워해요. 대체 뭐가 부담되는데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회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소망교회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제가 소망교회는 예외였으면 좋겠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에서 절기가 되면 주일헌금 액수가 딱 줄어들어요. 여기 성경 어떻습니까? 절기가 되면 주일헌금 안 한다. 혹시 회사에서 보너스 나올 땐 본봉 안 나온다, 이런 회사 있나요? 구약에 이스라엘 절기 봅시다. 무교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입니다. 수장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에요. 절기가 일주일이니까 그 기간 안에 안식일이겠죠. 절기 때 매일 예물 드립니다. 안식일은요? 빼요? 아니죠. 절기는 절기고 안식일은 안식일이죠. 매월 1일에 월삭 예물 드립니다. 어쩌다가 월삭날이 안식일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월삭은 월삭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이죠. 근데 우리는 절기 때만 되면 주일헌금 안 해요.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 그런 거냐? 절기라 그래서 전교인이 다 절경하지 않잖아요. 절기가 절기인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게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 절경금 한다. 이건 교회에서 제법 우등생입니다. 나보다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조차 절경금 한다는 이유로 주일헌금 안 한다는 말입니다. 좀 잘 새겨 들으세요. 참 이상한 강사 왔는데 절기 때도 주일헌금 하라 그러더라. 저 지금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본 정서가 인색함이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인색해요. 왜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절기 땐 주일헌금 안 하는 거다 라고 배운 사람 없겠죠. 이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게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알아서. 아마 뭐 절기만 그러겠어요? 11조나 감상금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11조 할 때 주일헌금 안 하는 사람, 감상금 한다는 이유로 주일헌금 안 하는 사람 아마 많을걸요. 그리고 이게 잘못인 걸 몰라요. 태연이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인색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인색한 걸 모르고 이걸 정상인 줄 알아요.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말 했더니 예배 후에 이제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둘 다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되게 속상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뭐 그분이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분이 평소에 주일헌금 얼마나 할까요? 한 10만 원 할까요? 대체 주일헌금을 평소에 얼마나 하길래 그거 하는 게 부담된다 그러죠? 액수 때문에 부담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려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죠. 억지로 하려니까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집에 대학생이 있습니다. 뭐 군대도 갔다 왔다 칩시다. 군대 갔다 온 대학생이 한 24, 25쯤 됐겠죠. 휴일날 집에 있었는데 이모가 놀러 왔어요. 이모가 가면서 용돈 준다고 지갑을 엽니다. 그럼 일단 표정 관리해야죠. 야,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길 잘했다 했는데 이모가 달랑 10,000원을 줘요. 그럼 진짜 표정 관리해야죠. 아니, 누굴 애로하는 거예요? 10,000원 갖고 뭐 하라고요? 요새 10,000원 갖고 친구하고 둘이 커피 마시기도 힘들걸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아메리카노 마셔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 껌값이에요. 이모가 자기를 너무 무시한 겁니다. 그럼 그 10,000원을 다음 주에 헌금하면요,
이거 갑자기 거금이죠. 어떻게 10,000원을 헌금하죠? 분명히 껌값이었는데 헌금하려면 거금이 돼요. 우린요 하나님께 껌값도 아끼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그리고 그걸 몰라요.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자, 다시요. 도단성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엘리사는 태어났는데 사울은 겁에 질렸습니다. 자,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17절 끝부분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도단성을 둘렀더라가 아닙니다. 불말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켜서 도단성에 있는 그 엘리사가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켜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 보호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적어도 이쯤은 되어야죠. 가나안 농군학교 세운 그 김용기 장로요, 그 기도실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뭐 좀 급이 다르니까 우리가 사실 뭐 김용기 장로는 아니니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까지는 못해도요. 최소한 소망교회여 안심하라 이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 포부, 그 정도 근지는 있어야죠. 사람들이 걸핏하면 좋은 교회를 찾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좋은 교회가 있어서 누구든지 그 교회에 속하면 저절로 좋은 교회인데요? 아니요. 좋은 교회로 구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찾을 것 없이요. 자기가 직접 좋은 교인 되어서 자기로 인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죠. 저는 여기 우목장하고 절친입니다. 뭐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이름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강각, 강학종, 절친 같죠? 전 당연히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라지 마세요. 아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이길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좋은 교인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세요.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그 교회가 뛰어갈 생각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소망교회를 책임지셔야죠. 자,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소망교회 어떤 교회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함 잘 몰라서요. 소망교회? 김복당 권사 거기 권사잖아. 이쪽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교회 어떤 교회야? 박정원 집사가 거기 집사야. 이런 말 나오게 여러분이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갖고 있어야죠. 그런 법으로 교회를 섬기시고요. 자,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한테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셨습니다. 바라오니 저희로 늘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하옵시되 모인 데서 더욱 하늘 아버지의 영광 사모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대로 각자의 삶에 고스란히 녹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오니 지금 머리 좋아져 기도하는 한 심령 한 심령 친히 헤아리시어서 정녕 이들 연고로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옵시되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시고 5년 후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되도록 이들 모두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